오늘 설교가 둘이 하나입니다. 한번 따르실래요?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둘이 하나가 뭐죠? 둘이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둘이 하나예요. 또 둘이 하나가 뭐죠? 행복한 부부가 둘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둘이 하나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짝지어온 여러분의 부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둘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21일은 국회가 부부의 날로 결의했고 2007년 4월 달부터 정부가 정식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뭐냐?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부부는 뭐냐? 네,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된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또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부부는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귀한 선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귀한 선물 어떻게 해야 할까?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선물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가족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가족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일까? 집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둘이 하나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서류상 하나가 아니라 혼인신고상 하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둘이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는요 부부에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둘이가 하나 되고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더 누리며 행복한 부부, 즐거운 부부, 건강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나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대로 전할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살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 조금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는 내가 몰랐고 힘이 없었고 과거는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로 들은 말씀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천국 갔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부부 얘기할까? 그런 분들은요, 천국 간 부부를 생각하면서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는 총각 처녀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결혼 안 했는데요, 꼭 결혼할 걸 기대하면서 자기 배필을 꿈꾸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즐거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입니다. 서로 깨끗해야 한다. 상대방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나도 깨끗해야 됩니다.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깨끗해야 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은 성전이야. 이 노래 많이 하거든요. 이 찬양 많이 하거든요. 내 몸은 성전이야. 내 몸은 성전이야. 성령이 모신 성전이야. 이건 많이 찬양 잘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은 성전만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내 몸은 아내의 것. 내가 아내라면 내 몸은 남편의 것. 그러므로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인 것입니다. 또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성전이야.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남편이면 아내의 것이야. 내가 아내가 남편의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기 후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제5계명에서 네 부분 공경하라.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말씀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몸은 배우자의 기쁨이다. 마음대로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배우자의 기쁨을 깨는 거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요셉이 한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부부가 잘못 사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지는 거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요셉이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간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다. 간음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답게 아내가 볼 때 남편 하나님의 선물, 남편이 볼 때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답게 깨끗한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나의 반쪽을 위해서 영도 몸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순결한 몸이 하나 될 때, 그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의 기초는 애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애경.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경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겁니다. 애경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성도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심지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향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어 너희를 나 이런 것을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이 고음받는 사람 모두가 다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남성들,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토대에서 사랑도 꽃필 수 있습니다. 신뢰의 토대에서 존경도 우러나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느냐? 신뢰로 삽니다. 아무리 사랑이 커도 신뢰가 없으면 부부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늘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젊은 부부들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꽉 껴안고 사랑이 보는데도 붙들고 뭐 키스인지 뭐 뽀뽀인지 뭐 쪽인지 그냥 짝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내가 좀 들은 얘기 이렇게 뭐 글로도 보고 이렇게 들은데 요 사이들은 처음에 만날 때 뭐 손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 만나서 키스도 하는 사람들이 있대. 되게 급하게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손을 못 잡는 거야. 잡을까 말까. 잡고 싶어. 근데 손을 못 쳐다봐. 조금 더. 그러면 또 눈치 없이 좀 슬쩍 좀 져주지 또 튕겨. 아이고 잘못됐네. 그렇게 쉽게 접근한 사랑들이 왜 깨지냐 이거죠. 왜 이혼하냐 이거죠.
이혼을 밥 먹듯 해? 이혼을 하고도 떳떳하대? 미안해할 줄도 몰라?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당당하대? 그게 인권이래? 배우자를 신뢰합시다.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통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신뢰하고 또 신뢰해보자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좀 돈을 못 벌어와도 할 수 없이 직장에서 퇴직을 당해도 다시 회복될 거라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신뢰해 봅시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듯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줍시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향한 대접을 잘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아내를 황후 대접하면 자기가 황제가 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 나는 지금 되게 지금 힘들어 설교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 집사람 저 쳐다보고 있거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집사람을 황후 대우해줘야 내가 황대 대접 받을 건데 참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도 지금 고민이 벌써 설교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여러분 한없이 신뢰하는 사람이 평생 의심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믿져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평생 의심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만나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의심해. 그 사람은 행복을 절대로 만져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서로 신뢰할 때. 네. 의심하면 마귀가 박수를 쳐. 신뢰하면 성령이 막 도와주셔. 신물 안 되고 능골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신뢰할 때 성령이 오셔서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보,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뭘 따라 하세요. 여보, 당신 불쌍해. 요 정도 말만 하루에 한 번만 해봐라. 부부싸움 안 날 거다.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이 뭐야? 한 달에 한 번만 해봐라. 절대로 이혼할 일 안 생길 거다. 요 말 못하니까 못 따라 하잖아. 따라 해봐요. 여보, 당신 불쌍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물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한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사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끝까지
헛간에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간 남편을 불쌍히 여깁시다.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말고, 뭐 벌기 싫어서 못 벌어오나? 벌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못 벌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해 여보 참 불쌍하다. 마음 같으면요, 안 입고 와서 회사에서 수백 번 사표려고 싶은 것을 참고 일한 남편 불쌍히 여겨줘야지. 오히려 격려해줘야지, 칭찬해줘야지. 당신이야말로 가장 멋진 남자야. 당신이야말로 가장 멋진 아빠야.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사회에 가서 나가서 인정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살림과 자녀 양육에 애쓰는 아내를 남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당신, 나 때문에 주름이 늘어갔네. 꿈도 많았던 소녀였지만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네. 때로는 직업전선에 뛰어들기도 하더니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만 사랑하고 안아주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속삭여주고. 우리 교회 마이크가 너무 세가지고요, 가까이 되니까 또 톡 튀네. 속삭여주고 속삭여주고.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랑하고 안아주고 속삭여주고. 뭐라고 속삭여줄까?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당신만이 나의 반쪽이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해. 정말 고마워. 남자는 아내가 인정해 줄 때 힘이 나고,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줄 때 행복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남편들 잘 들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둘이 하나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자녀가 생깁니다. 막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둘이 더 깊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부의 공통된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는 남편의 꿈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공통된 꿈이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는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함께 꿈을 꿉니다. 찬란한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양보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합니다. 그래서 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자녀를 땀으로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피와 부부의 땀과 부부의 눈물이 하나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부부가 피도 땀도 눈물이 하나 됩니다. 그것은 힘겨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는 힘든 일이다, 고생한 일이다, 뭐 팔자가 나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기평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게 상팔자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느 나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자식이 복이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왜 이 고귀한 기회를 거부하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만 낳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잘 들으세요, 하나만 잘 기르자 하면서부터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잘 기르자 하다가 아내들이 남편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만 잘 기르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자녀나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녀 하나 때문에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난 부모도 안 보였다.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부모가 손 안 돌봐줘도 저희들끼리 형제끼리 성장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나는 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아들로 크고도 잘 큰 사람 있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사회 나가서 큰 봉사 잘하는 사람, 지도자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많은 자녀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기로선 모금교 조영교 목사님 당대 구원받았습니다. 당대 목회자이십니다.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쓰십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쓰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몇 남매 중에서 크신 줄 알아요? 9남매. 조영기 목사님은요 9남매 중에 아들로는 장남, 9남매 중에는 조영기 목사님 누님이 계시고 9남매 중에 두 번째. 그 가정은 장로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너무너무 성공한 거죠. 우리 모두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낳읍시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많이 낳읍시다. 많이 낳읍시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더 깊이 하나가 됩시다.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큰아들이 둘을 낳아줬어요. 또 낳아줄래나 지금 눈치만 보는데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 둘 낳았는데 약속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넷까지 낳겠대.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둘이 하나 되는 부부가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마음이 좀 틀려도 자녀 때문에 붙들려 살다 보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둘이 하나 되면 기쁨이 있다. 둘이 하나 되면 기쁨이 있다. 아담은 창조된 세계를 보고 에덴 동산을 보고 그냥 아무 말이 기록된 게 없어요. 잠잠했어요. 아무 말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담은요, 동산의 각종 실과를 먹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잠잠했었어요. 아담이 크게 기뻐 외친 때는요, 어느 때냐? 아내를 보았을 때입니다. 결혼했을 때입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아내와 하나 되었을 때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아담의 갈뼈를 치워야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례자 그러시고 신랑 아담, 신부 하와 짝지어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새 가끔 결혼 주의를 하다 보면요, 직구진 친구들이 신랑에게 애처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아내에게 고백하라 그러면요, 어떤 신랑은 그래요. 나는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어떤 신랑은요, 신부 누구누구는 내 거다 그래요. 근데 아담은 결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례 보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어요. 아담이 결혼하면서 얼마나 좋았던,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가 봐. 아담은 멋쟁이에요. 아담은 참 시인 중에 시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직껏 많은 사람, 저거 3,000명 이상 주례를 봤는데요, 그렇게 고백한 자 하나 못 봤어요. 응? 자기 신부 보고 자기 아내 보고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다.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다는 아담이 기뻤다는 거예요? 안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죠. 즐거웠다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아가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게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는 지금 마강수 교수의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아가서를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누워있어요.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게 되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남미 여인이 부탁하는 겁니다. 신혼방 문구멍 뚫지 말아라.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말아라. 절대로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하나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빼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시시하게 더하기도 아니고 뭐냐? 곱하기구나. 승하구나.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하면 더 기쁘고 즐겁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될 때 육체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또 정신적인 기쁨도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믿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 때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술집에 가지 말자. 다른 어떤 곳에도 가지 말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에 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은 마치 뭐가 같느냐? 바닷물과 같다. 급해서 먹었는데 계속 목이 더 마르고 목이 더 탄다. 부부가 하나 되면 마치 뭐가 같을까? 맑은 생수가 솟아나오는 옹달샘 같다. 가면 갈수록 계속 좋은 물이 나온다. 행복의 물이 나온다. 기쁨의 물이 나온다. 건강의 물이 나온다. 하나님 주신 짝으로, 하나님 주신 남편으로, 하나님 주신 아내로 만족하며 삽시다. 그 품을 기뻐하며 삽시다. 잠언서 5장 19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5장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는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정이 건강할까, 어떻게 부부가 살아갈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신령한 쪽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너무너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관계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둘이 하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이 하나. 둘이 하나. 성경은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을 큰 비밀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날마다 하나됨으로 깊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날마다 늘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짝을 버리지 말고, 그 짝을 놓치지 말고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